누가복음 18장 9절로 30절까지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연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은 이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15절에서 17절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 19절에서부터 30절은 어떤 사람이 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봅니다. 먼저 9절에서부터 14절 여기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9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즉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만 이 비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여기서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또 이 사람들의 또 사회적 지위가 바로 이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기에 대체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신망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세리는 경제적으로는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무시당하고 비난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들은 모두 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든 경제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고 비난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 두 사람 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먼저 11절에서부터 12절은 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요 굉장히 솔직해 보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의 결론만 본다면 하나님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또 그의 생활이 굉장히 올바라 보입니다. 자,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인 모습에서 또 경건의 태도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그 기도의 내용을 본다면 그는 토색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습니다.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모습에서나 또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 게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13절은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13절 말씀 봅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세리는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묘사하고 있느냐? 자신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호소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듯이 자신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참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표면적으로 볼 때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볼 때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사실을 말하고 있고 둘 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는데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누가 어떤 사람이 의롭다 평가를 받았느냐? 사실 이 기도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이나 세리도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고 자신들은 자기가 기도한 내용들을 가지고 자신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의롭다 평가를 받았느냐? 세리가 의롭다 평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세리가 의롭다고 평가를 받은 이유는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즉 바리새인은 자기를 자기 스스로 높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세리는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평가를 내린 분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 평가를 내리는 분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의 기준이, 그 평가의 결과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물론 바리새인의 의로움은 옳아 보입니다. 앞서 이 말씀을 잠시 나눴던 것처럼 자신이 행한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비난할 수 있느냐? 자, 이 사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비난받을 행동을 했습니까? 이 사람 비난받을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리는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걷어들여서 그것을 로마에 상납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스스로도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직업적으로 본다면 그 직업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직업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사람을 나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을 평가한다라고 해서 그것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만 했다로 간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심히 이 사람의 말과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의 의로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즉 다른 사람, 즉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나는 그렇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상대적이라는 거죠. 내가 죄를 안 지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안 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더 그 사람들보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의롭기 위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한 수단, 즉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가식적이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남과 비교해서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의냐는 거죠. 이 내용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금 더 있다 보면 다시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직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의로움이 아니라 가식적인 의로움.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법에 걸리는 것도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의롭지 못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이라고요? 가식적인 의로움, 형식적인 의로움, 포장된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편파적인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의 원인, 또 행위가 나타내고자,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를 아우러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에 반해서 세리는 여러분 행동과 태도를 본다면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자신도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가 의롭다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의롭다 하는 분 앞에 자신의 불의함을 내려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평가를 해준다고요? 의로운 분이 자기를 평가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전히 불의한 상황에 머물러 있지만, 불의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불의함을 내어놓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불의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의로운 분이 평가해줘야지 의로운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의로움과 세리의 의로움의 차이예요. 자,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롭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이미 평가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오히려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의롭지 않은 거죠. 근데 세리는 불의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불의함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그 불의함을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롭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의 판단 기준, 평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행동을 했다, 어떤 뭔가를 했다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의로움을 누군가에게, 즉 의롭다 평가하실 수 있는 분이 인정해줘야지 내가 의로운 거지. 내가 정직하게 했고, 내가 성실하게 했고, 내가 문제가 없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죄 진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의롭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좀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요, 비유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 좀 조심스러운 게, 바리새인이 다 이렇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세리가 다 죄인이지만 다 이렇게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큰 행동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 세리와 같은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똑같은 생활을 할 것입니다. 여전히 세리는 죄인의 생활을 할 거고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평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예수님이 그냥 표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 어떤 결과들을,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지 되느냐,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해야 되느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9절로 돌아가서 보면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래서 되느냐, 이래서 안 되느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평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또 봅니다. 15절, 17절.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5절에서 보면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15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당시나 지금이나 존경스러운 분 앞에서는요, 이 자신의 자녀를 막 내놓아 보이기를 원하고, 또 그 자녀가 또 그 존경스러운 분을 보고 또 어떤 모범이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전에도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설교할 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정받는 상황에 처해 있느냐, 그렇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죠. 네.
이거 어린아이가 봐서 뭐하냐 이런 가치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그런 부모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왜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느냐. 그 교육의 태도가 이 가정교육 중심이고요. 또 게다가 이 부모들도 어떤 지식층이 아니고 또 이제 인정받는 층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입장에서 보면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상황, 또 예수님 힘들게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 데려오는 것,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것을 제자들이 방해하고 반대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처해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꾸짖으셨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자, 이제 16절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을 인정해 주고 계세요. 사실 어린이들 뭐 예배 시간에 나오면은요, 막 소란스럽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니까 막 중구난방이잖아요. 천진난만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모르더라도, 무리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어린아이에게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을 보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을 말하는 것이냐. 자, 이것은 이제 17절에서 또 찾아볼 수 있는데, 17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앞에서는 의로움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어떤 속성?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을 가져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즉 어린아이와 같은 속성, 이건 보편적인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회든 어떤 문화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시대든 어린아이들이 가진 속성, 공통된 속성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이 가진 속성들 뭐 다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로는 어린아이들이 순수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비판적이거나 가식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직선적이죠.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말해준 것, 신뢰하는 사람이 말해준 것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믿어버려요. 순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은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다 받아들이려고 해요. 어른은 조건적이잖아요. 이유를 따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근데 어린이들은요, 가르쳐 준 대로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리고 신뢰하는 분을 절대 신뢰합니다. 의지적이에요. 이게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볼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들이 굉장히 막 자기들과 같이 상식적이고 어떤 편파적이고 또 어떤 뭔가를 구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이들은 스펀지와 같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가르쳐 준 대로. 그러니까 조금 장점으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고 장점인 면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다. 근데 이에 반대로 좀 조심스러운 부분, 그러니까 어른들이 잘해야 되는 건 뭐냐?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요, 속기가 딱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린아이 같이 직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앞서 의로움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
무엇을 해야지 영생에 들어갔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이제 18절 말씀도 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일컫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했는데 물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좀 꼬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것을 평가하는 건요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 학자들마다 좀 얘기가 많은데 많은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즉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평가하는 기준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당신 선하니까요 당신 조금 위치에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준은요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19절에서 18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건 10계명 가운데 사람이 행해야 되는, 즉 하나님 대신에 대한 율법이 아니라 대인 관계에 대한 율법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는 율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영생을 찾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이제 말씀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이 관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자, 이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로 연결지어서 보면 누구와 비슷합니까? 이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 자신은 문제를, 즉 잘못을 행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기는 지금 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도요, 자기는 그렇게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을 줄 몰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근데 뭔가 또 필요합니까?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서 말한 바리새인이 이제 의롭다 평가받지 못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해 주십니다. 자, 22절 말씀 또 봅니다. 22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요 전제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다 잘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다 잘했다 칭찬을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부족한 게 있는데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비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즉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그 보화를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자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알아? 이런 자선을 행하는 것은요 구약 율법에서도요 나쁜 것이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게 벽합돼야 돼요. 즉 예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즉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고, 당신은 어떻게 살아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제자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 이런 이 관리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죠.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대신 뭐가 더 쉽다고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은 이제 속담을 인용하신 것인데,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세상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예. 자,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보인 태도는 어떻냐? 자, 26절입니다. 26절. 여러분들이 동일한 그 마음의 상태를 지금 제자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똑같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세상 거 포기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한테 물질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한데 그거 포기하라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 수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 여기까지가 원래는 한 문단으로 봐야 돼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 거 다 포기한다고 해서 못 사느냐? 살 수 없느냐? 사람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즉, 세상의 재물을 포기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못 사느냐? 살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더불어서 이 말씀은 역으로 꼬아서 본다면 사람들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본다면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조금 어렵죠? 이 말씀은 뭐냐? 주체가 다른 거예요. 주체가 다른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즉, 물질의 부유함과 물질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느냐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행해서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 예를 누굴 통해서 들어주시느냐? 자,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미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예수님 제자들.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어떻다고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이 땅에서의 축복의 약속은요, 예수님 약속하신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여기만 나와요.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여기에만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주신 축복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축복을 주로 말씀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축복,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즉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셨던 걸로 이렇게 우리는 구분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면 현세에서도 누리는 것,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같이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전제 조건이 어디 있다고요? 내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권을 누구에게로 전가할 때,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 거다라고 인정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로 더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맡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현세에서도 배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뭘 보상으로 얻습니까? 영생을 보상으로 얻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조금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집 들어간다, 작은 집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도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끝나요. 그런데 물질적인 축복은 어디에서만 물질적인 축복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죠. 이 땅에서만. 그러니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건 어디서? 여기서만. 근데 그것을 누리는 방법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있으나 없으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단순히 어떻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건 누구 거?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 즉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그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조금 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냥 포기라는 의미보다 냉담하게, 굉장히 냉담한 반응이에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소유권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여기서 버렸다는 의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다고요? 이 땅에서도 배를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도 더불어서 뭘 누리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더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맥락과 세 번째 지금 관리, 즉 영생을 누리는 사람,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누리는 사람의 맥락과 비교해 보면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적용을 하기로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 의지로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느냐?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도덕적 의의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 혹여라도 죄인들이나 또 혹여라도 범죄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평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평가는 누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난 죄인이나 드러나지 않은 죄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로움만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죄인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안 드러난 죄인이고요. 세리는요 드러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의롭다 평가를 받았느냐? 드러난 죄인이 의롭다 평가를 받았어요. 그들이 행한 태도는요 딱 하나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즉 자신이 불의함을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았느냐예요. 즉 주권이 다르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권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근데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그의 회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 그것이 억울해 보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세상에서 불의하게 살고 막 누릴 거 다 누리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으로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의해질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생각이 없어야 돼요.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게 어떤 얘기냐? 두 번째,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어린이들은요 비평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좀 단순하다는 거죠. 뭐만 바라본다고요? 목표점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만 인정하면 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의지가 평가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어떤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바리새인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물질에 관한 것, 세상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것에 대한 것. 어떻게 된다고요?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났어요. 물질을 붙잡고 있으면요 물질에 매여서 세상을 못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그럼 뭘 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 것을 붙잡는 거예요. 돈 몇 푼 더 얻으려고 하고, 높은 지위 조금 얻으려고 하고, 높은 명예 조금 더 얻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산다 못 산다?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이 의롭다라고 해도요 평가를 내리고 비판을 하더라도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어떻게 비판을 하느냐? 자기중심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잘 보일 거예요. 너무나도 잘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내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는 여기 있어요. 저도 몇 주 동안에 뭔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었던 것들이 있어요. 세상을 보니까. 자꾸 세상을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평가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조금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건 뭐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정작에 너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앞서 말씀드렸죠. 기준은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준을 정해주신다? 하나님의 기준을 정해주신다. 그거 어떻게 해요? 못해요? 라고 하지만 할 수 있다 없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해 주잖아요. 부자는 못 들어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잖아요. 근데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보지만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런데 누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제자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사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조금 다릅니다. 좀 달라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뭘 살펴봤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어요. 있으면 그냥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가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없다? 몰라요. 그거 몰라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평가하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 물질이 필요하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예수님은 물질을 부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라고 해서 그 물질을 갖다가 그냥 다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는 거죠. 이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고자 하는 대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 그대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 물질을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 안 주시면 못 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솔직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어려워요.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몸부림쳐지는 거죠. 안 되니까. 그렇게 치열해져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 좀 타종교와 비교하는 거 좀 별로 이건 이해의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자기를 비워라. 다른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잖아요. 머리 깎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럼 죽으면 끝나요. 근데 우리들은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한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달라요. 물론 도 닦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니까. 그런 행위적인 측면을 인정해 줄 수는 있지만 결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제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 그게 믿는 거예요. 아직 그것이 어렵다. 그러면 뭐냐? 그냥 하시면 돼요. 말씀에 있는 대로 해보면 돼요.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요. 기도해라 하면 기도하고요. 말씀 바라면 말씀 보면 돼요. 그게 믿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생각이 더해지는 순간 그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요? 이미 믿고 있어요. 안 믿으려고 할 따름이지. 여러분, 믿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에 자꾸 사변을 표현하고 설명하고 그게 믿어보려고 하는 노력인 거예요. 단순히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또 뒤에 이제 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냥 믿어져요. 이해가 안 돼도 믿어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힘으로 들어가려면 힘들다 쉽다 어렵다. 우리 힘으로는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면 무지하게 쉽죠. 그냥 가니까. 쉬운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려운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왕이면 쉬운 걸 선택하세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어렵게 가지 마세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정리하면 조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평가할 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불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때 어떻게 하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십시오. 그래서 누구의 의로움을 받으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